진짜 사랑하세요? 오늘 이 제목하고 이 본문은 한 두 달, 한 세 달 전에 제가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지금 설교가 좀 준비가 돼서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원래 다르게 하려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다르게 시키셔서 그냥 할 테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백성들 앞에 맨 앞에 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섰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섰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은 이 40년 동안의 이 광야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한 인도자였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맨 앞에 서기도 했고요. 또 동시에 그들 모두를 둘러싸고 그들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오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그리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흔들림 없이 믿으십시오. 그런데 홍해 앞에 모세가 섰을 때 모세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갈등했을까요?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모세가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홍해 앞에 선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저도 예전에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모세에게 두려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모세를 미화시켜서 만들어낸 캐릭터일 뿐이죠. 왜냐하면 모세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또한 두렵고 불안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것이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너무나 약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모세 앞에 있던 현실은 시퍼런 물이었습니다.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당시의 백성들은 싸울 줄도 몰랐습니다. 강력한 힘 앞에 너무나 쉽게 복종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 시간이 애굽에서 보냈던 430년이 되었건 아니면 300년이 되었건 100년이 되었건 그 시간 동안 그들에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이런 삶의 태도는 그들의 애굽을 나왔다고 해서 바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힘 앞에 무력했고요.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힘겨워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가 길을 알려주고 누군가가 어떤 길을 알려주고 그 일을 시켜주면 그나마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죠. 워낙 요즘 계속 보여주니까 그 영화의 내용들 중에 보시면 감옥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집행유예인가요? 그걸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감옥에서의 삶에 이미 이분들은 익숙해져 있었어요. 차가 다니는데 차가 없을 때 들어갔으니까 차가 다니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뭘 시키는데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다못해 생리적인 현상을 풀어야 되는데도
해결하기 위해서도 누군가에게 묻고 갑니다. 왜? 감옥에서는 항상 묻고 가야 되니까. 어디 간다고 이야기하고 가야 되니까. 결국 어떤 사람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우리 안에서 익숙함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너희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가 너에게 익숙한 그 삶의 현장을 떠나라는 이야기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생각하는 그 익숙함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 그러죠. 머물게 되면 누구든 간에 그 신앙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명확하고 아무리 명철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창의력을 다 가지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되고 자기의 삶에 안주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안에 창의력이라는 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냐 하면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움직이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성난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만 갇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군대가 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만이라도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만 해주면 좋은데 그들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애굽이라는 현실을 먼저 막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 앞에 있는 홍해라는 장애물을 뚫고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반드시 뚫고 가야 하는 그 현실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용기를 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요, 그의 결심과 행동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구름기둥과 불기둥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를 막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가 되었을지 이틀이 되었을지 보름이 되었을지 한 달이 되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막으셨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앞을 보면 시퍼런 물이 있고 뒤를 보면 강력한 위협이 있고 그리고 안을 보면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전진해 주기를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비록 어려움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방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될 때 우리는 전진하면 됩니다. 반면 오늘 요단강 앞에 섰던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의 예정은 출애굽의 예정과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먼저 그들은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로 40년의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과 연단 그리고 체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대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나 자신을 못 믿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수많은 비난들을 퍼붓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비난을 퍼붓는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나 복음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복음이 틀린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복음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틀렸죠.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 결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공동체 뒤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던 불안함이나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들 앞에 있는 놓여 있는 이 현실이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내가 겪는 현실이, 내 앞에 있는 현실이 크고 강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는 모세가 손을 내밀고 홍해를 갈라지게 한 다음에 백성들이 건너가게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그들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홍해 앞에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여신기를 향해서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요청하셨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기에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떤 면에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이 모습을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향해 들어가기로 마음을 결정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자기 신들의 장막을,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자기들의 장막을 거두었을 때, 치고 있던 그 장막을 거두어 드렸을 때, 바로 그때가 되어서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섰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그들의 마음에 결정한 다음에,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후에야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법궤가 앞장서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결정하고 행동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앞장서 가십니다. 하나님 앞장서 주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결정해야 하나님이 앞장서십니다. 내 장막을 거두고 내 마음에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앞장서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들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야 했고 그 땅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정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그들에게 주셨고 기다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건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생각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고요, 부적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굿도 하고요, 다 하는 겁니다. 제사 지내고 다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부모님한테 제사 지내는데요? 왜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데요? 아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을 생각해서 제사 지내는 사람 몇 사람이 있겠어요? 겉으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세요. 무엇이 있느냐? 안 하면 두렵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냐? 우리 안에 해코지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너무 확 찔러버렸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잡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복 주고 이거 안 하면 저주하고, 아니요. 그런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찾았다면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 바라보고 달려가세요. 그것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으로의 예정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에서의 믿음의 예정도 주님을 보고 따라가야 되죠. 사람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 믿으면 좋아. 저 사람 따라가야지. 아니요.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두 줄을 걷잖아요. 그죠? 두 줄을 그어요. 근데 두 줄을 걷는데 똑같이 걷어요. 자기가 봤을 때. 그런데 이게 한 1m, 한 10m쯤 가보고 나면 그 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습니다. 벌어집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기본은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답을 찾으세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성경을 씁니다. 왜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경제, 정치, 문화, 미술 다 있어요. 여기 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읽지 않아요. 그 사람들만큼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성경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역사요? 아니요.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정치인들 잘 정치 못하죠? 이거 갖다 주세요. 이거 읽어보라고. 정신 차려가면 읽어보라고. 제대로 하게 돼 있어요. 왜? 여기에 답이 다 있거든.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만드는 책 다 이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앞장서시고요, 나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나는 몰라요. 믿음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와 요단강의 사건에서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대신 여리고 평지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조금은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는 마치 젖먹이에게 먹이를 주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아침에 만나를 주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줬어요? 물이 먹고 싶을 때는 물도 줬어요?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다 그래요? 딸지 않았다 그래요? 옷도 헤어진 적이 없다 그래요?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의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한 번도 누가 봐도 버린 자식 같지 않고 가장 그 집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같이 그들의 삶을 보호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의 40년은 젖먹이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채우는 시간이었지만 요단강을 지난 다음에는 달랐어요. 그때부터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젖먹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먹을 것을 찾고 챙겨 먹어야 할 때도 생깁니다. 그 시기에 맞는 믿음의 태도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경에 보면 모세가 여전히 강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의 장소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초입까지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모세의 사역이었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오늘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를 거절하고 여전히 모세를 찾았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었을까요? 몇 개월 전부터 제 안에 이 고민이 있었어요. 당장은 얻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에게는 다시 새로운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비록 늦어질 수는 있어도 그들은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라는 벽 앞에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비록 내가 거절해도, 비록 내가 좌절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거절해도 좌절해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홍해와 같은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단과 같은 자리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뒤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